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운 하루의 삶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에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청으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어머니의 청을 들어 하인들에게 커다란 6개의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처음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습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맞습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상징하는 표상으로 된 것 중에 이 두 가지는 꼭 머리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물과 포도주, 침례와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다고 다 포도주로 변할까요? 오직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은 살찌게도 되고 또 살리게 하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마실 음료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료를 마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풍요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그분의 풍성한 음료를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생명수의 강가, 그분의 말씀의 목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것의 차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 차이를 발견하시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새로운 선물마다 받는 자의 능력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게 한다.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요. 우리의 오감을 황홀하게는 하지만 결국에는 늘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해보면 더 해보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러나 결국에는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그 맛은 처음에는 굉장히 단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변할수록 그 맛이 쓴맛으로 변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즐거웠는데 어느덧 우울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까를 찾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는 그분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때까지 그분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린다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정말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우리 동양 사람은 글귀에 선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은 마치 질환지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환은 난초를 의미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면 온 방 안이 향기로 가득해서 자연히 향기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는 우리의 심령의 향기를 피우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향기를 풍기게 되면 무엇에 감화를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 같거나 바윗돌처럼 굳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죄를 회개해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은 그대로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질 못할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나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적인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수 없습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 어느 곳에 많이 내릴까요? 산골짜기에 많이 내릴까요? 산꼭대기에 많이 내릴까요? 산골짜기에 많이 내립니다. 깊은 골짜기에 가보면 거기는 산꼭대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아마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꼭대기에 있지 않고 아직 산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큰 항아리에 물로 채워진 포도주가 풍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새롭고 또 내일은 더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죄로 휩싸이거나 굳은 마음이거나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릴 수 있는 정말 갈고 닦여진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한껏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